오늘 주일 예배는 참 어이가 없네. 참 황당하다. 곤욕스럽다. 참 기가 차네.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힘든 사람 참 많이 있지요. 어느 날 기자들이 연예인 홍진경 씨에게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홍진경 씨,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진경 씨가 말을 하기를 잠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홍진경 씨의 말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신문에 기사화되고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 극히 드물더라는 것이죠. 즉 평안히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마음의 걸림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거리다가 겨우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들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생각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너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의 특징,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힘든 일, 고된 일을 겪게 되지요. 또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미칠 것 같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그러면서 모든 희망이 꺾일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가끔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지요?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비해 너무너무 편리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비해 너무너무 먹거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있답니다. 또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죠? 섭리 그러는데 섭리가 무엇이죠?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즉, 내 인생 끝이 좋게 된다. 내 인생 마지막이 좋게 된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도 때 이야기거든요. 아구스도는 최초의 로마 황제였죠. 이 사람 힘이 막강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이,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것이 이 아우구스도 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아우구스도는 지중해 전체를 장악해 버렸지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든 로마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가리켜 역사적으로는 대단하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역사적으로는 굉장한 시대다, 찬란한 시대다, 위대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만만한 시대를 살았던 게 아닙니다. 아구스도가 황제가 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 호적이라 되어 있는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또 군대에 끌고 가려고, 징집하려고, 많은 백성들이 반대했지만, 원성이 자자했지만, 아우성쳤지만 끝내 인구조사를 강행했다는 것이죠. 당시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하면서 인두세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신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사람 한 명당 무조건 세금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세금이 꽤 가중했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또 아구수도는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큰 영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 집에 남자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젊은 남자가 있다 그러면 닥치는 대로 강제로 징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구수도 시대를 가리켜 역사적으로는 대단하다, 그 시대 참 대단하다, 찬란하다, 위대하다, 굉장하다 그러지만 그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2자녀를 낳으면 벌금을 부과했었죠. 이 벌금이 꽤 컸거든요. 그랬더니 큰 대도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방 소도시나 시골 같은 곳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가 계속 태어나는데도, 둘째, 셋째, 넷째 계속 태어나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중국에 등록이 안 된 인구가,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겠죠. 이런 주민등록증이 안 된 인구가 1억 명이나 가까이 됐답니다. 즉 등록이 안 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즉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어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우구스도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또 젊은 남자들을 군대에 끌고 가려고 한마디로 자기 욕심 때문에 인구조사를 강행했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그 시절을 보냈던, 묵묵히 그 시절을 보냈던 백성들은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피곤한 시절, 곤욕스러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가 많지요.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미치느냐, 닥치느냐,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의 이면, 사건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안목이라 그러는데,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룰 줄 믿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절로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지역, 곧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멀리 있는 남쪽 지역, 곧 유다까지,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생활 터전이 서울인데 굳이 부산까지 내려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마리아는 만삭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배를 타든 만삭이 된 상태로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더욱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걸어서 이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면 겨우 당나귀 정도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삭이 된 상태에서는 당나귀도 못하겠죠. 걸어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로 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 황당하고 기가 차고 의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황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라, 등록하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기가 찼지만 하는 수 없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못된 놈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독한 놈을 만나서, 악독한 놈을 만나서 엄청 욕을 보고 생고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정말 하기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이 일 정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 지독한 놈 때문에, 하지만 그 악독한 놈 때문에 황당하고 의의가 없지만 기가 차지만 마지못해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내가 악독한 놈을, 지독한 놈을 만났느냐?
아구스도 같은 놈을 만났느냐?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딱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호적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배후에서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것이죠.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황당하기 짝이 없겠지요. 만삭의 몸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하니까, 그것도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니까, 만삭의 몸으로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니까 참 기가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미치지? 참 황당하네, 어이가 없네, 기가 차네.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이 어이없는 일이, 이 황당한 일이, 기가 찬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학장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원로 목사님 딸 사위에게로 가는 성교비 100만 원을 계속해서 매월 지출해야 하느냐, 이게 교회의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재직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결이 될 줄 알았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재직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느냐, 매월 보내주는 성교비 100만 원 너무 많다. 100만 원 너무 많다. 70만으로 50만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를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딸 사위에게로 가는 성교비 문제를 담임 목사가 직권으로 해결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딱 힘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직권으로 해결하지 않고 왜 재직회의에 넘겼기 때문인 것이죠. 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교회 건물 1층, 2층, 3층을 쓰고 있었던 병원이 월세를 맞추지 못해 나가게 되었고 몇 달 뒤에 마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매월 교회에서 은행으로 지출되는 이자를 무난히 충당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만약 당시 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교회로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두세 분 되시오. 그런데 장로님들이 마트가 들어왔다면서, 하필 교회 밑에 마트가 들어왔다면서 저에게 큰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의의가 없죠. 마트라도 들어와서 지금 세를 주니까 교회 이자를 맞출 수 있는데 황당하죠. 의의가 없죠. 기가 차죠. 아무튼 장로님들이 마트가 들어왔다면서 저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거죠. 게다가 유주한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학장로교회에 담임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딱 보니까 이 교회에서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 아주 드셉니다. 말도 못하게 드셉니다. 꼭 싸움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은 교회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추한 부분은 최대한 가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속사정을 다 보여주고 낱낱이 까발려주고 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니까 당시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 장로님을 생각을 하면 형님 같고 눈물이 핑 돌아요. 얼마 전에 아무도 모르게 유 장로님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낙골당을 두세 번 정도 방문했던 적도 있었지요. 어쨌든 이분이 50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죠. 50대의 나이에 갑자기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못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일한 원군이었던 유 장로님은 지금 곁에 안 계시지.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던 그분은 지금 안 계시지.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관계도 안 좋지. 그리고 싸움 닭들로 둘러싸여 있지. 이건 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일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고 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장로 교회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아주 고약한 놈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황당하다, 기가 차다, 의의가 없다.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이게, 즉 황당한 이 일이, 이 어이없는 일이, 기가 찬 이 일이, 곤욕스러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요약해서 말해서, 축약해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이없는 일이, 기가 찬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즉 내 인생 끝이 좋게 된다. 마지막이 좋게 된다. 이 진리를 믿으셔서, 이 믿음의 강력함으로, 믿음이 백신이에요. 이 믿음의 강력함으로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적대부자가 되도록 해주마, 건물주가 되도록 해주마. 요즘 창조주의에 누가 있죠? 건물주가 있죠. 잘 아시네요. 건물주가 되도록 해주마. 그런데 이런 약속은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성공을 약속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는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은 약속해 주시지 않았지만 승리는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최후 승리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여러 번 재차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된 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뭐 사업가도 아니고, 목사가 뭐 재력가도 아니고, 목사가 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참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류하기 쉬운 직업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제 어머님한테 참 미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말고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보내드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참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가 동시에 참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천국에 계신 어머님을 뵙도록 해주십시오. 딱 한 번만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뵙도록 해주십시오. 통사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막 울었답니다. 또 동시에, 이게 더 중요한데, 동시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울었다는 것이죠. 제주도도 한번 못 보내드려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울었다는 것이죠. 즉 서럽고 원통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왜 울지? 제가 왜 울지? 뭐가 그리도 서럽고 원통하지? 제가 왜 울지? 그런 표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서러워서 울었지만, 나는 원통해서 울었지만, 천국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천국에는 원통함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서러움 이런 게 없으니까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던 것이고, 오히려 제가 원통해서 서러워서 우는 것에 대하여서 의아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울지? 의아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운명하셨거든요. 하지만 천국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통통하게 살이 오르셨고 30대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이 얼마나 단아하든지 일찍이 제가 실제로든 그림으로든 그런 단아한 모습을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의는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계셨고 하의는 롱스커트를 입고 계셨는데 제가 그 옷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옷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옷에 먼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옷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먼지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옷은 먼지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모진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몽땅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웨이브가 약간 들어간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생전 성공은커녕 목사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다가 죽었지만, 암으로 죽었지만, 그 흔한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죽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이긴 자의 모습을,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은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승리,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머니를 만남으로써 이것을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심으로, 즉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는, 끝에 가서 이긴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심으로 거기서 위로받으시고, 비록 힘들지만, 세상살이 다 힘들잖아요. 비록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즉 내 인생 끝이 좋게 된다, 내 인생 마지막이 좋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병들었을 때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내 인생 끝이 아름답게 될 줄 믿고, 마지막이 아름답게 될 줄 믿고, 이 믿음의 백신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치료하여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이런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피곤할 때에, 마음이 지쳤을 때에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곧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서 위로받으며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